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해서 나은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고, 또 금요 찬양 예배가 7시 반부터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모세의 집안에 있었던 쟁투와 시기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죠. 그 3남매인데 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중에 누가 제일 맞으라고요? 누가 제일 맞습니까? 미리암이 제일 맞이에요. 미시나에 따르면 3살 터울씩. 그래서 모세보다 형 아론이 3살 위, 그리고 그 아론보다 미리암이 또 3살 위. 그런 3인의 형제지간 사이에 쟁투와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미리암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미리암 이름이 맨 먼저 나오죠. 그래서 미리암이 이 사건을 주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겠는가, 우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면서 일종의 권력 투쟁의 성격, 파워 스트러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다를 바 없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왜 지도력을 모세가 독점하는가? 그래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을 하고 모세의 결혼관계, 이디오피아 구스 여인을 취했다 해서 이제 비방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이 악한 것이다 라고 징계를 내리셔서 그 일을 주도했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반드시 손 위였기 때문에 아론은 괜찮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는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사건의 주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치하신 것입니다. 그래 함께 있었던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자기 동생이지만 영적으로는 모세가
리더이기 때문에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자기가 행한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돌이킨 것입니다. 자복과 회개, 어떻게 다른가? 자복은 죄를 버리는 것,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자복과 회개는 비슷한데 굳이 차이점을 생각하자면 자복은 죄를 토해냄, 그리고 회개는 돌이킴.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이 일을 호소를 하면서 우리가 죄를 얻었다고, 죄를 지었다고, 우매한 일을 행하였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아론이 말에 그로 살이 반이 났었고, 미리암을 두고 하는 말이죠. 살이 반이 났었고 죽어서 모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그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3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징계기간 7일만 두시고 미리암을 결국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는 일이 혹 생길 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딸이 7일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 그 7일 동안 자숙하는 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설정해 두시고 7일이 지나자 미리암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하나님께서 문둥병의 징벌을 주셨을까? 물론 회복시켜 주셨지만 문둥병이라는 병이 정말 천형처럼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 죄에 상당한 벌을 주신 것인가? 죄와 벌에는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비방을 했던 것이 뭐 그리 심각한 죄악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계명인데, 금령인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쟁투와 시기, 그것은 사실 아론과 미리암의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교만해서 쟁투와 시기가 나왔고, 이 사건의 심각성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데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반기를 들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그 질서를 세워두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심각성이 있던 것입니다. 하늘의 최고의 법, 천상의 최고의 법은 질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무엇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Decently and in order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장로교인들이 즐겨 기억하고 따라 살려 하는 말씀인데,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질서를 두셨습니다.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혹성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이 질서정연한 코스모스, 우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하신 것인데, 행성, 혹성들이 궤도를 이탈해서 서로 치고받고 부딪히고 충돌하면 그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죽박죽이 되겠죠. 영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파괴하거나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루십니다. 그래서 비록 형제지간이었지만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기를 들었던 이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신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리스펙트를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나 나나 다 똑같은 신앙인이 아닌가? 우리가 다 평등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서와 권위를 세워 두셨어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심각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고 죄를 얻었다 자복을 하였을 때 모세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연상시켜 주죠? 욥과 욥의 세 친구, 그 세 친구가 결국은 우매한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을 때 언제 그들이 회복되죠? 언제 그들이 회복됩니까?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아론과 미리암의 회복은 모세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 그들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결국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회복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은 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온 5책 모세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말씀에, 이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지,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중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얼만큼 충성하셨는가? 죽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모세는 집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 지은 자와 같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6면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가 누굴까요?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저가 자기를 세우시니, 자기를 세우시니는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모세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무엇과 같은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이 아무리 존귀해도 그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집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집 지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집 지은 자다. 그 뜻은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 창조자가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내가 지은 죄악과 허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유해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죄를 놓고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이런저런 그 수많은 죄악들, 그러나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창조자이신데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도하시는, 대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만복의 군원 되신 예수님,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실 때 저희들도 구원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들이 모세처럼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자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는 건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교회, 그리하여 회복되고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을 완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